시작됐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오해를 하죠. 이제 심플하게 얘기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복은 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고 믿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그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잘 믿어야 많은 복을 갖는다. 이렇게 도식을 만드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는 거는 그 굉장한 그 잘못이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물론 누구나 원하죠. 물질적인 복을.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신앙과는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건데.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 물질적인 복은 다 그 샘플로 들은 거예요. 샘플로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신학에서 부자를 찾아보셨어요? 부자가 있어도 그렇게 특별히 나타나지 않잖아요. 특별히 해봐야 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해도 그렇게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유별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나중에 오면서 사람들이 지금 뭐 계속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저희가 세뇌를 당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서 욥이 이제 고난을 받은 다음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라.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사람들. 갑자기 받아. 그래서 아, 욥처럼 하면 내가 복을 무지무지 받나 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말이 은혜 받았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죠. 그런 이제 유혹을 받게 되죠.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물질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말하는 걸 갖다가 확확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물질을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내가 복을 갖다가 하나님께 원하죠, 항상.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깊이 이제 배척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욥의 한 구절에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원문을 보면 좀 좋아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면서도 그냥 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해석이라는 게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그 포퓰리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포퓰리즘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사람들은 그 해석을 고칠 생각을 안 하죠. 오늘날 일어나는 정치계의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에도 지금 난리인데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에요. 사람들이 해석하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의미를 갖다가 다 왜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나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기 이슈는 그거예요. 이제 자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물질적인 축복과 욥이 한 기도와 그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면 되잖아요. 욥이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갑절의 그 소유를 받았다. 그리고 공경을 돌이켰다. 이렇게 자꾸 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뭐 주석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문을 제가 다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죠. 이제 원문으로 보면 더 편해. 영어로만 봐도 좀 편해요. 영어로도 헷갈려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려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뭐 영국 사람이라고 다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제 NIV 성경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게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독립절이에요, 독립절. 독립절은 뭐냐면, 밑에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주제 문장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설명하는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의 영국 성경에 보면 when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when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when을 집어넣으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분사구문이 되고 이게 종속절이 돼 버려요. 독립 문장이 아니고 종속절이. 종속절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문장이 아닌 거예요. 다음 문장이 주절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 전통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내용을 쭉 얘기할 거예요. 분리시켜. 독립절이니까.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거를 분사구문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땅이 혼돈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땅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커다란 역사, 그 조그만 그 해석 하나로 완벽하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런 학자들이 있죠. 자,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걸 갖다가 원래 의미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그것과 그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종속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거 연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미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이건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원인이 돼서 복을 줬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자꾸 이제 그걸 이제 연관을 시켜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아니, 기도와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그 복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도 이제 번역을 또 잘해야 되죠. 영국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이걸 번역을 하는 게. 모든 소유라는 것을 썼는데 모든 소유라는 걸 얘기했는데 원문을 보게 원래 이제 번역을 했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캐파시티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캡티비티로 연결해서 캡티비티가 뭐예요? 포로된 거 아니야? 포로된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전 모든 그 소유라고 번역하면 안 되잖아. 이전 모든 억압됐던 것들, 포로되었던 것들을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물질주의 복으로만 자꾸 얘기를 했죠. 이전에 갖고 있었던, 물론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백에 갖고 있었던 옛날의 그 부유함이 하나님이 일단 캡티비티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포로된 걸로 그냥 억압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억제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원래 있던 거, 그것을 다시 되돌려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이걸 갖다가 신약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거 이제 잘 생각을, 욥이 그때 이거를 이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억압되었던, 하나님이 일단 갖고 있었던 거예요. 캡티비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캡티비티로 소유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캡티비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기 그러니까 프리즌에 있었다, 옥에 있었다, 혹은 뭐 억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할 때 그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다시 되돌려준 걸 말하죠.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욥이 이 복을 언제 받았는가가 중요해요. 언제 받았는가, 언제 이것을 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엄청난 걸 돌려줬구나. 머리가 확 깨는 순간이죠. 욥기에 이제 19장 25절 27절에 보면 이제 그게 제일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알기에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욥은 구약 시대에 있던 이전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욥이 그 땅이, 욥은 지금 그 아브라함 이전 시대 사람, 그 땅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미 봤어요. 욥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에 바칠 때 그때 잠깐 그림자만 봤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아브라함은. 그런데 욥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어요.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게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 사람보다 좀 불쌍하죠. 왜냐하면 희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봤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욥기 19장 25절 20절이 거기에 나와 있죠. 내가 알기에 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속자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신약에 있는 사람이 갖다 집어넣습니까? 이 규절을? 아니잖아요. 근데 해석이 문제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걸 부정을 해요, 사람들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세상 끝날에, 이렇게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가 지구상에 설 것이다. 있었잖아요. 후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통전적으로 보는 거죠. 앞으로 다시 올 거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And 그 다음에 내 가죽이 벗긴 후에, 완전히 자기가 죽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내 가죽이 완전히 디스트로이 됐을 때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단어. 이 욥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나는 육체가 있다고 아는 거,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희미한 예수를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볼 거야. 목표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내 두 눈 똑바로 뜨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볼 거라고 얘기하잖아. 인간의 모든 목표가 사람들은 헷갈려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아주 헷갈려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몰라요, 사람. 그 감각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감각 자체가 없어요. 있어도 희미해요. 내가 내 심정이 얼마나 그걸 원하는지 아느냐. 19장 27절 이렇게 나오죠. 내 온 인생의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면 돼요. 그
욥이 갇혀 있었던 게 어디예요? 사탄이 시험한 게 그거잖아요. 욥은 아마 그 복에, 물질적인 복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볼 거다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내기란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이겼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소유에 대해서 확 띄는, 눈에 띄는 그 물질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곤란하고 힘든 것에 꽉 억압되어 있어요. 억압되어 있단 말입니다. 억압되어 있어요. 포로된 것처럼. 생각 자체가 포로되어 있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세상 생각으로 포로가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생각으로 포로가 되어 있다고. 물질이 신이라고요.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걸 확 뛰어넘는 순간 그게 바로 굉장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물질이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본다고 자꾸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주 편협적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편협적이다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시야는 내 지금 세상적으로 확 얽매여 있는 이거에서 벗어나는 하늘의 맛을 보는 그거를 잠깐 체험하죠. 그러나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게 인생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맛을 여기서 조금씩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은 내 소원은 하나님 보는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희미하게 봤던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구약의 성도들도 놀라운 구원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분명히 증인들도 많고 그것을 목도하고 믿고 있는 저희들이 그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포로가 돼서, 생각 자체가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